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없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받으시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살아나고 소망을 일하는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들을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있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 주님은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주님은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써 있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내 마음에 두사 하나님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나의 영혼과 내 말씀하여 주셔 다시 한번 내 영혼과 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화답해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하며 아멘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새롭게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바라며 하나님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며 하는 백성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며 특별히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는 때때로 은혜를 망각하여 나의 생각대로 행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봉사로 바빠도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종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히 사해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계심으로 평안이 아니라 직장, 재정, 재물,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것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리라는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병든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청한 자가 낙원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이득을 위해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내 이득보다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보존하라 명하신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침략자나 침략을 당하는 자 모두 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탐나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선포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몸소 우리 대신 형벌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2층에서 식사하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수록 인도하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창조과학 집중 과정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제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해서 했었던 행사인데 창조과학에 대한 또 다른 또 새로운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과학 집중 과정에 함께하기 전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과학을 일컬어서 사이비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창조과학이 사이비과학이다. 그럼 우리는 사이비과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다. 그렇게 그 틀을 씌워서 마치 창조를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비상식적이고 무턱대고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인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또다시 함께 배우면서 제 스스로 정리한 것은 또 많은 전문 강사들 특별히 대학 현직의 교수님들 오셔서 강조하고 강의한 내용들을 비춰보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공교육 안에서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화론, 이 가설인데 그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론이 있다면, 가설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진 그런 능력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 과학이란 뭘까요?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허구, 그 가설이 가짜라는 것,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조 과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미혹되고 잘못 알고 있고, 마치 또 하나님이 이 진화의 방법을 또 사용하셔서 창조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도 온통 진화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저 진화되었다, 말 그대로 가설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먼지가 뭉쳐서 지구가 형성이 되게 되었고, 외계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인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짧게 단 한마디로 정리했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말만 하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시작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답을 줍니다. 모든 근거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준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 지구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무에서 유가 생긴다,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났다는 등의 이 모든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이 거의 없다라는 말의 포인트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10에 150승 이상 불가능하다, 그런 확률을 이야기하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도 그 한 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옆으로 2명의 행악자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은 모두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과 고통이 없고 진정한 왕이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흉악한 죄인이, 그 행악자가 십자가 그 형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낙원에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 행악자가 어떻게 하여서 그 낙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악자는 어떻게 낙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못 박힌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행악자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할 때에 정말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에 반하여서 다른 평강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0절을 보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값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죽음을 앞두고서 그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논리적인 비하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무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 지성인들에게 얼마나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사람들이 빌고 절하는 그런 대상들을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든 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존재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 방송 속에도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저 신화적 존재로 말을 하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말세 때가 되다 보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사용하여서 온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상 속의 예수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한 속죄, 대속, 구원과 영생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영생도 없으니 그저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세상의 역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바로 낙원을 허락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유황불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행악자 역시도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행악자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또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형벌은 살이 찢어지는 형벌입니다. 피가 흐르는 형벌이고, 목은 마르고 숨은 가빠오고 의식이 혼미해지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한 번에 죽는 거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그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데, 그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그 처참한 십자가 그 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신됨을 인정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란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그 원어적인 뜻은 길에서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고치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 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을 고칠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삶, 그 모든 것이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1850년에 미국에서 아주 친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아주 술을 즐겼고 도박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해가지고 흔들흔들거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에 한 포스터를 보게 된 거죠. 그 포스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아주 원색적인 그런 포스터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 포스터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을 받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내가 좀 교회를 좀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말합니다. 야, 저 포스터 보니까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날 저녁 그 청년은 그 포스터에 있는 장소를 따라서 갔습니다. 역시 그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그 청년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순간 은혜를 받게 되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술과 담배 다 끊어버리고 오락과 도박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하고 성실한 청년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장래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서게 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 놀랍게도 그런 도박과 죄에 빠져 살다가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던 그날 사형수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를 만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인생과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라고 할 만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래 알갱이는 돌일까요? 돌이 아닐까요? 돌입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돌도 있고 또 머리통만한 돌도 있습니다. 모래알과 같이 작은 알갱이 같은 그런 돌도 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든 큰 돌덩이든 간에 물에 가라앉지 않는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은 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는 크거나 작거나 매 한 가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낙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낙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는 어떻게 낙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영혼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그 행악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 맡기는 그의 요청과 그의 부탁을 듣고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꼭 기록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이 행악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달린 그 찰나, 그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 볼게 라고 했다든지,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행악자의 고백을 듣고서 그 행악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은총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무런 가도 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상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무슨 데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발렌타인데이.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3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화이트 다 아시잖아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그것만이 아니라 삼겹살데이, 블랙데이, 파이데이, 짜장면데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기념일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요. 선물 줍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 주는, 전혀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데이는 무슨 날일까요? 남자가 사랑한 여인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죠. 11월 11일. 요즘 아이들이 빼빼로데이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저희 애들 보니까 지 친구들은 챙기면서 아빠 엄마는 안 챙기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좋아하는 친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선물에는 어떻습니까? 선물은 대가를 바라가는 것이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대가를 바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선물은 아니죠. 어떤 부부가 화이트데이가 되는 날에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사탕 주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판 싸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초콜릿 선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탕 하나 안 사줄 수 있어?
혹시 다른 여자한테 해준 거 아니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깜빡 잊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다음에는 꼭 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싸우라고. 응?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한밤중에 어떻게 싸우냐고. 12시가 넘어갔는데 이 사람 어디에 사탕을 사냐고. 내가 언제 발렌타인 때 초콜릿 달라고 했냐고. 난 난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막 싸우다 밤새도록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부의 문제는 선물을 줘도 대가를 바라는 게 문제인 거죠. 대가를 바라는 게. 내가 초콜릿 줬으니까 나는 사탕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대가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한편 행악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낙원에 주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 낙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 그 복,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항해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낙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낙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악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달려갈 터인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겠지만 탐고기 갑자기 생뚱맞죠? 탐고기가 뭔가? 탐나 가족이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기도에 탐고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없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된 모습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낙원의 복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일어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맡겨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삶을 좀 벌려드리며 간절히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을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힘써 나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또 무엇보다 남겨주신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과 사업들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들을 인도해 주시라고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내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내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우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뭔가 맡겨드릴 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어 주실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죽는 교회를 살게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민족들 붙잡아 주실 때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구원의 선물로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나온 선교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지금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네, 튀르키예의 사역의 현장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황량한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생명 걸고 또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해주셔서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염려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소식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적은 물질을 함께 보내드렸지만 그 땅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블레싱 데이로 함께 하게 되어 계속해서 선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탐고기, 탐나 가족이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회 오시면 이번 고난기도의 주제가 있죠.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 십자가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앞에 이제 우리 기도 순서, 특순 그리고 본문 제목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히 본문과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나가실 때 자료집을 하나씩 갖고 가실 텐데요. 그 자료집에 이런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묵상 노트를 한 권씩 다 드릴 겁니다. 한 권씩 꼭 받아가십시오. 가정당 한 권이 아니라 개인당 한 권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하실수록 자료집을 준비했고 또 안에 보시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과 새벽에 나누는 본문과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자녀들도 함께 이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고난주간 또 금식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금식 헌금 매년 드립니다마는 이 금식 헌금은 목적을 위한 곳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또 부활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블레싱 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에게 주보 사이에 들어오시면 초청장을 넣어드렸습니다.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한 장씩 넣어드린 이유는 바로 한 사람, 최소한 한 명에게는 꼭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2장이 필요하고 나는 3장이 필요한데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실 때 가져가셔서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소중한 분들에게 초대하셔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대학 소그룹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오건사님 퇴원하셨고, 또 자장로님은 또 항암 시술을 위해서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힘겨운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오후에는 제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유택 목사님과 제가 함께 섬기게 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새로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들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감사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앉아서 식사 교제하시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